두 번째 시간은 제목을 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나 같은 사람도 다 찬양 가사 제목인데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보잘것없고 존재감 없는 또 아무 재주 없는 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용하여 주시고 참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참 사는 날 동안 참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저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것을 이렇게 교제했고요. 이번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잘 부르진 않지만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KBS에서 노래 자랑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주장원 했습니다. 월장원이 아니고 주장원. 이유는 남학생이 혼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가산점을 줘서 주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월장원 대회를 또 나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또 하얀 구두와 또 반바지와 또 멋있는 반팔티를 사서 이제 입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제가 선곡을 이순신 장군으로 불러갖고 되게 어려운 노래예요. 노래 부르다가 가사를 까져먹고 또 일명 삑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수에도 못 들었어요. 그 들면 이제 연말대회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혼자 찬양하고 이럴 때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함께 찬양하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묻혀가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아마 모든 청년분들이 익숙하게, 항상 가장 익숙하게 가까이 대하는 그런 말일 것이고, 우리 삶 자체가 또 찬양하는 삶하고도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랬고요. 또 이사야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죠. 대체 불가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또 예배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곳, 모든 사람들 위에, 모든 나라 위에 참 뛰어나시고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호흡을 다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할 때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단순한 사실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잘 아시겠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랬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고 작은, 우리의 이 연약한 입술과 우리 마음속에 드려지는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찬양에 대해서 두 가지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4년 5월 달에, 지금은 이제 부산 연제교회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부산 서명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놀랐던 것은 1년 전부터 날짜를 정하고 기도를 하셨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1993년 5월에 내년에 이런 찬양 집회를 할 거니까 형제들 이제 4명이었는데 이제 준비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원주 북부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도하였다는 게 일단은 놀라웠고, 이제 집회 전날에 이제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한 장로 형제님 집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저녁을 먹고 빨리 이제 교회에 가서 더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한 명은 서울에 있었고 또 강릉에 있었고 또 원주에 있었고 해서 원주에서 만나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여전히 이제 계속 더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집회 전날에 저녁에도 그 장로 형제님은 계속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빨리 교회 가서 좀 더 맞춰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형제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은 50%만 하면 된다고. 상당히 좀 살짝 기분 나쁘더라고요. 50%만 하면 된다. 왜? 우리는 1년 전부터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미 50%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온 형제들은 50%만 잘하면 되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래서 예 해놓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그냥 교회로 바로 갔죠. 그래서 또 한 칸에 앉아서 계속 이제 맞춰보고 또 했죠. 그래서 이제 오전 찬양 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찬양 시간을 하는데 솔직히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자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분들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 이전에 그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이 그 앞에 고스란히 저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도님들도 아는 찬양을 부를 때 그분들도 같이 이제 부르시는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뭔가 우리가 찬양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작품화 시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찬양의 주관자는 앞에서 찬양하고 또 발표하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찬양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부산 서명교회에서 그런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주님의 은혜로 뭐 교회들 찬양 집회도 가고 또 뭐 캠프 때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데 그날의 기억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기획해서 뭔가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 시간 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참 영광 받으시도록 이제 그런 이제 뭔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999년 여름에 이제 모임의 형제님들 따라 이제 독일 모임을 이제 그때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교회 학교 뭐 그런 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한 모임에 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독일 형제님 자매님 부부가 그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온 형제들에게 우리 아이가 찬양 연주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뭔가 기본적으로 잘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가 이제 리코더를 이제 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표정 관리했죠. 왜냐면 이 소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픽픽거리고 뭐 그렇게 이제 막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뭐 잘 부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 아빠의 표정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하고 눈이 마주칠 때 그 눈으로 우리에게 탁 묻잖아요. 내 아들 어때? 그 뭔가 그 아들에 대한 그 되게 그 마음에 자긍심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잘하지? 뭐 이런 표정이 그 눈빛에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늘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우리의 이런 작은 찬양이, 우리의 작은 호흡이 저 위에 계신,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럴까. 예.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찬양이 좋았다, 찬양이 좀 이번엔 좀 안 좋았다, 이런 가치를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수준에서 이번 찬양 시간, 이 찬양에 대해 좋고 그름, 나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매기기 쉽잖아요. 저도 이제 그 어린이 캠프에서 뭐 이렇게 찬양 시간도 인도해 보고 하는데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막 잘 따라하고 그러면 오늘 제가 찬양 인도를 잘한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막 찬양 시간인데도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막 액션을 크게 하고 해도 애들이 더 이제 막 꾸벅꾸벅 졸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나는 이젠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은퇴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족해질 때까지 자꾸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지, 결코 이 찬양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분위기로, 만약에 분위기가 목적이라면 그냥 그것은 분위기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번 4월달에 이제 장로 수양회 할 때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찬양 시간이 있는데 준비 찬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 찬양이 아니고 찬양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정했었는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모습으로,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겠죠. 맞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 삶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분의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말 이제 나의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제 그분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입술로, 내 표정으로, 내 몸짓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뜻이 무엇이죠?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찬양해줘 이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 단어는 명령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아마 지금 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나 표현을,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그런 말은 삼가야 되는 것이죠. 찬양할 기분이 아닐지라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 우리는 그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제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하죠. 그러나 어떻게 찬양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찬양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왜 찬양하고 있지? 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우리 청년분들도 뭐 캠프 마지막 날 밤이나 뭐 캠프 때 이렇게 참 우리가 찬양할 때 참 우리의 뭔가 감정이 또 집중되고 또 우리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전에 어린이 캠프에서 찬양의 밤 하는데 뭐 한 어린이가 뒤에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그 아이를 보면서 흐뭇해갖고 대견하군. 찬양 시간이 정말 저 아이에게 은혜로운가 보다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찬양 소리가 커질수록 얘가 더 크게 울고 막 그래서 우리 너무 흐뭇했죠. 보람이 있구나. 그래 끝나고 이제 가서 아이한테 오늘 찬양 시간이 너무 좋았어 이랬더니까 대답은 화장실이 지금 급해요. 이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찬양 시간이 안 끝나갖고 이제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뭐 저희 딸도 그렇고 우리 생생캠프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찬양의 밤 시간이나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이제 또 뭐 선생님들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게 눈물도 흘리고 또 막 하니까 이제 덩달아 같이 우는 경우도 있죠. 옆 사람이 울어서, 언니가 울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도 이제 눈물이 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예전에 슬펐던 영화, 어릴 때 보았던 슬펐던 영화를 막 상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오니까 오늘 예배는 내가 이렇게 잘 드린 것 같은, 나 혼자만의 그런 만족했던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시편 말씀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시편 찬양이, 이 가사가, 이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쑥 튀어나온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편 기자들은 매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했던 다윗조차도 그 생명의 위험 가운데 그 있을 때 오히려 밝은 찬양, 그 시편들을 지었던 많은 시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박국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가 있죠. 이것이 세상 노래와 이 찬양의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악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마음. 예. 뭐 다른 악기들은 뭐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 모든 분들은 다 마음 하나씩 있죠? 예. 시편 51편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죠. 빼앗았습니다. 이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다윗의 죄를 책망하죠. 그때 이 다윗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찬양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51편 내용 중에 아까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우린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중심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중심의 진실함.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뭐 형제 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나는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내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꺼냈는데 저 상대방이 자기는 안 꺼내. 그럼 어때요? 친밀해지기 어려워요. 무슨 생각을, 도대체 저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들어봤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헤어졌어요. 왜 헤어진 줄 알아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사랑을 했는데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어떠함이, 생각이나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또 우리 중심의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이사야 성경에 29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된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몸에 밴 나머지 이제 나중에 어떤 의식 없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능숙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찬양이,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반복됨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습관적인 반복되는 행동에 우리가 집착하다가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열심히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그 몸짓으로, 우리의 외모는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딴 생각, 곁눈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의 고백이 일치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입술의 노래와 우리 마음속의 노래가 지금 일치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했고, 다윗도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중심의 진실함. 그것이다. 이제를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참된 경배라고 제목을 적어봤는데, 이제 찬양 집회를 이제 몇몇 교회들 이제 뭐 부탁받고 이제 가보면, 저는 이제 찬양 집회를 공연하고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누구든지 나와서 참여하는 걸 좀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해요. 발표 준비하지 마세요. 부서별로 뭐 하지 마세요. 특송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냥 마이크 앞에 딱 놓고 누구든지 나와서 감동하시는 대로 뭐 노래 못 부르면 어때요? 나와서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간증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하면은 되게 이제 또 호응도가 높은데, 또 어떤 교회들은 그래도 이제 뭔가 찬양 집회 하면은 이제 발표하고 공연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신 교회는 약간 이제 그런 것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찬양한다는 걸 단순히 음악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노래 잘하고 악기 연주 잘한다고 찬양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한 부분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악기 연주를 못해도 우리는 찬양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할 때, 그리고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또 이 세상의 음악이 계속 우리 귀에 홍수같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변화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된 경배라는 것은 단순히 음악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 앞에 순종되어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없었죠, 그 자리에. 그래서 8해를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도 있었죠. 이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그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이 이제 생겼고, 그분을 보니까 이제 그는 그분 앞에
이제 경배자로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불신하던 그 도마가 그 영광의 주님을 이제 바로 목전에 두었을 때 이제 그는 바로 경배의 행위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상황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찬양하더라도 그냥 노래고 음악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의 삶,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창에 찔려 마지막 순교를 당하죠. 어느 날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의 마지막 삶이 다 고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생애를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도마가 마지막 그 순교할 때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두 마디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도마의 마지막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시간 우리가 그 찬양에 대해서 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찬양은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몸부림이고 우리의 의지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찬양 부르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찬양에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생활이 아닐까 해서 저도 이 찬양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청년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다들 참 잘하고 계시지만 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시기에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의 삶에도 이런 찬양과 또한 감사와 그런 삶이 넘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 그 하나님을 같이 높여드리는 그런 놀라운 또 간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참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참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또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고백드려올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